며칠 전에 저에게 좀 마음이 서운해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만 셋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막내가 올해 6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그 막내 아이 때문에 약간 마음이 서운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왜 그걸 그 아이에게 물어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저희 막내에게 아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막내 6살짜리 된 아이에게 아빠 이름이 뭐야? 처음에는 엄마 이름이 뭐야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언니 둘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그 딸이 이름이 하임인데, 하임 아빠 이름은 뭐야?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못하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또 본 둘째가 눈치가 빨라서 그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빠 이름은 주정혁이야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럼 다시 와서 그래서 또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모습이 그냥 웃겼어요. 아이가 참 웃기다. 또 이제 아이고 이제 6살 된 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둘째가 가르쳐주고 또 대답 못하고 가르쳐주고 대답 못하는 이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좀 서운해지더라고요. 사실 그게 뭐라고, 그 이름 알지 못하는 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마음이 서운해질까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마음의 서운함들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가, 막내가 제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의 아빠 되는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가 얼핏 스쳐간 사람,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또 감동이 되어지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은을 훔친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왜 그것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냐면 그 어머니가 그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를 두려워해서 어머니께 자백을 하고 그 은을 돌려주게 되죠. 그러한 미가의 자백을 들은 어머니는 갑자기 저주를 거두고 미가를 축복하면서 그 돌려받은 은 1100세겔 중에 200세겔을 들여서 신상 2개를 만들어서 미가에게 줍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이미 있었던 그 신당에 그 신상 2개를 세워두고 그 신당을 섬길 제사장으로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세우죠.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집을 지나던 레위인 청년을 만나고 그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집에 레위인 되어주기를, 제사장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그 레위인은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그 요청을 승낙하여 그 집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렇게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레위인을 세운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또 레위인에게 잘해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레위인을 나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7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속에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잘 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일들, 그 일이 흘러가는 일들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너무나 어색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속에 드러나는 그 사람들의,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그 한 단어가 너무나 어색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은을 훔치고 그 저주를 두려워해서 돌려준 아들 미가를 축복하면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상을 만들기 위해 은을 드리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가는 자신의 집안에 있는 신당에 그 신상들을 세워두고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레위인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로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모세의 손자였던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 200세겔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 800만 원이나 되는 그러한 돈을 들여서 여호와를 섬길 신당에 신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집에 어느 한 공간을 비워뒀어요. 요즘 같으면 사실 생각할 수도 없겠죠. 지금 들어가 누울 자리도 없는데 한 공간을 세워서 거기에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세워서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된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자신의 사비와 공간과 시간과 여러 가지들을 헌신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열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복받기를 원해서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신앙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그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 모든 일 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가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7장과 18장은 연결이 됩니다. 18장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읽으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제 설교는 짧은 게 아주 장점인데, 제 설명을 드리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그 단지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되어진 그 땅을 포기하고, 아니 오히려 그 땅에 거류하던 거류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쫓겨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요, 그 5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목적하는 그 땅을 가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봐왔던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만나죠.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가서 자신의 자신의 족속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면서 다시금 미가의 집에 그 군사들이 들려서 그 집에 있었던 신상, 아까 이야기했던 200세겔을 들여서 만들었던 신상을 가져가고 그곳에 있었던 레위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긴 그 제사장은 그들을 따라 흔쾌하게 승낙하고 따라 나서는 내용이 오늘 이 이후의 18장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도 그 이유도 여호와로 인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구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맞는지 물을 때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사장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단 지파는 전쟁을 하러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신상과 제사장을 데려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신당을 세우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지파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였겠죠. 그들은 여호와께 나아가고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또 여호와께 기도에 응답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행동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뜻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 민족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민족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전혀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섬기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으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온 미가에게, 또 그의 어머니에게, 또 그 레위 제사장과 단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과 그 대가 지불은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갸웃거렸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제 안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속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이 아닌 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그것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은 이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시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했던 저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여기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레위인 제사장, 단 지파의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가의 어머니는 헌금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미가는 신당에 제사장을 세우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 사람을,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이나 그 레위인을 세우면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안 되었습니다. 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신이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들, 자신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쫓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쫓아서 나아가서도 안 되었겠죠. 단지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선택해서 주신 그 땅들을 그저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버려두고 어디 하이에나처럼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들도 하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들이 사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보았던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다시 말씀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존재라고 생각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 안에, 그 이름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올바로 대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사라진다면 우리도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쯤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심 속에, 그 통치 속에 거하는 우리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비우십시다.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인가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길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